둘, 둘. 나오죠? 나오죠? 예. 하나, 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외쳐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얼굴들을 보는 얼굴들이 있다 보니까 반가워서 또 안타깝게도 우리 권은혜 권사님, 김학순 집사님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권은혜 권사님께서 또 코로나에 걸리셔서 저희 교회가 완전체가 또 되려면 한 2주, 거의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체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때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대충은 아시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사장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팔다리를 자르고 피를 다 뿌리고 제사장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자기가 배를 가르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똥이나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예배의 성공은 목회자의 설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야만 예배는 성공한다. 그런 강박관념에 너무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될 때, 또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구경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비록 내 몸을 진짜 자르고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더러움과 내 악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회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길 때 설교가 죽을 써도 여러분들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그렇죠? 네.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바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마저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건반 조금 더 올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아멘,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옆사람과 앞뒤좌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루가 축복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 예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상한 거룩한 백성이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앞보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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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앞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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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비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비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반석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희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주님은 조수석에 앉혀서 제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 내가 가는 길이 이 방향이니 주님은 이 길을 곧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운전하여 가시는 그곳으로 저희 삶이 이끌려가고 저희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고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사셨던 것 같이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따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길이 비록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일지언정 주님이 겪으신 그 아픔으로 저희가 치유받고 구원받았듯이 저희의 순종과 피 흘림으로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찾기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재미없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 읽고 사랑하기를 게을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분주한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탐욕과 세상 것에 대한 호기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즐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년 스쳐 지나가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닌 올해는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참 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라 부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고 또 그 일로 인해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저희의 삶이 그리고 사랑한다 주님의 당신을 기다리신다는 전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등이 멎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건물이 아닌 저의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 속에 성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의 예배를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힘써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삶이 풍성해지기 원하며 비록 지금은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부르심의 몫을 다할 수 있게 채워주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삶으로 예배하기 원하며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핏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사순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결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고를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혼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교회 2022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이제 사순절이 끝나가고 다음 주면 종려주일, 그리고 또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질 것 같습니다. 이 귀한 한 달, 4월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제약들이 끊어지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속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사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예배 안내인데요. 4월 10일 다음 주이죠. 종료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예정이니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예. 주보에 제가 고친다 했는데 또 오타가 있었는데 창립예배 회의는 4월 17일 날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에서 1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나와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풀려지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기간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4월 17일 또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깐부들에게 계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을 위한 헌금을 자원하여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창립 예배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좀 바쁠 것 같아요. 잠깐 회의하고 또 곧바로 전도 세미나를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쁘겠지만 함께 집중 있게 회의하고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및 이취임 예배가 5월 15일 주일 오후 3시 예정입니다. 아직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얘기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오후 3시 정도면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고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많은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 콘서트의 전도 세미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전도 폭발 교재를 여러분 오늘 가져와 주셔서 이따 1시 반에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를 지참해 주시고 다음 주는 목전너 교재 70에서 115페이지까지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전너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읽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은혜가 됐고 굉장히 도전이 됐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뜨거워진 마음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복음을 실제로 전하여서 우리도 이런 간증문을 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50명 예배를 향한 깐부 전도 프로젝트, 특별히 제가 파란 글씨로 깐부 섬기기라고 했는데 이 4월 달에는 중보 기도와 함께 직접 그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전화도 좀 주시고 찾아오라고 하고 찾아가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는 구체적인 또 이렇게 액션이 있었으면 하는 4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저도 이게 창립 예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5월 달이나 6월 초에 우리 깐부 초청 자치를 열어서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날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깐부 섬기기를 여러분 열심히 순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갑작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려서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 전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교회가 하는 게 그래도 좀 있다 보니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광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100만 빕스트 전도운동 라이즈업 베프티스트에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이게 연결되는 게 복음 전도와 지금 연결되어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내 영혼의 은혜를 득득 받으시고 또 그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학순 집사님, 권은혜 권사님, 김학순 집사님은 아직 코로나에 걸리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권은혜 권사님이 속히 회복되셔서 다음 주에는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미라 집사님도 코로나 걸린 후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회복이 더딘데 빨리 회복되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님 감사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하늘의 빛과 같이 높이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오늘 오늘 최초로 오늘 우리 이연옥 권사님께서 특송을 하십니다. 많이 떨리신 어제부터 막 저한테 걱정 근심을 막 호소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또 용기와 또 응원의 박수로 귀한 찬양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권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목소리가 굉장히 소녀 같으시죠?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아직 깐부 찾기를 적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적어주셔서 내주시고요. 또 이것은 여러분 보시고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다가 꼭 간직하시고 또 내가 자주 보는 곳에다가 간직하셔서 수시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역사가 바로 나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말씀을 받들어 모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새로운 힘이 또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길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어주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복음이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결국 복음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장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군대, 그리고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제국들이라도 결국 잔재만을 남기고 사라졌을 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황제를 향해 아무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외쳐도 만세수한 황제는커녕 만세수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양육강식의 법칙 아래 정복당하지 않으려 해도 결국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정복되지 않고 만세수를 넘어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복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어떤 강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떤 대항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화장지에 물이 닿으면 속절없이 물에 흡수되어 휴지는 적게 되듯이, 또 물통에 물감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온통 그 물감색으로 번져내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나라도 막을 겨를도 없이 침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위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도 그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될 전도 세미나를 진행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이유로 방해를 받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고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원수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죽이면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또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4장은 사단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고발합니다. 사단은 온통 거짓말과 욕심으로 사람의 눈을 가려서 이 세상 나라에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부인 양 살게 하고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살 것 마냥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짝퉁이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비 올 때 짝퉁은 머리 위로 가지만 진품은 외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짓이 진리보다 강하고 대세일지라도 화장을 지으면 맨 얼굴이 드러나듯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고 보이지 않아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복음이 진리이고 진품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사단과 그 졸개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가 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마술사들이 자복하여 죄를 회개하고 은 5만, 우리 돈으로 50억 정도 되는 생계와 성공을 책임졌던 마술책을 모두 불태우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말씀이 흥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은 그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는 거짓 우상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가짜구나. 이 아데미 여신상을 제가 여러분을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는데 너무 보면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도 뭐든 좀 이상해.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가슴이 12개인 여신상을 의미해요. 다산, 풍요. 예, 이 여신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여신이 사람이 돌로 만든 그 여신이 가짜임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은장색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우상을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만들거나 이 우상 미니어처를 모실 단죽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악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뭐로요? 복음 때문에. 예. 이러한 영적 대각성으로 인해서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 은장색들은 자신의 생존과 명예가 위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곧 자신의 동업자들과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신문하고자 불법 집회를 엽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나타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죄 없음을 밝히고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명분 없이 광분에 빠진 군중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풍선에 바람 빠지듯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참으로 허망한 세상의 군중들의 단면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에베소 사람들은 왜 이리 강분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붙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단지 경제적 이권 또 종교적 자부심을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두렵고 불안했던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은 사단의 나라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음이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그러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죠? 이 도가 무엇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들려진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도 들어가지 않는 사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온 열방을 품고 온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직전까지 유대교를 배교한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또 무당과 마술사들이 부적과 마술책을 불태워버리고 죄를 회개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동시에 이러한 회개와 변화로 생계와 신앙의 위협을 느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소동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모양이든지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어떤 소동도 어떤 갈등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내 자신이 복음을 소유하고 믿고 영접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점검이 없이 심판대에 서는 날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성령에게 사단은 쫓겨나가고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 사단의 영토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찾아오면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과 돈과 이권과 수많은 이유를 수단 삼아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만들기보다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몬이 무엇입니까? 부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신. 예. 겉으로는 아담의 여신과 그의 신전을 걱정하듯이 거창하게 대의명물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 밥그릇 빼앗기지 않고 지금까지 누렸던 부와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은장색들에게 돈을 하나님 삼게 만들고 거짓 우상인 아데미를 또한 하나님 삼게 하여서 동일한 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나 뭐 때문에 살지? 네, 뭐 때문에 사는가? 저를 포함해서 거룩한 뜻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이에요. 돈. 네, 저도 교회가 커지고 뭔가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 이면에는 뭔가 큰 목사, 또 부자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스멀스멀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죽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부자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꿈틀거리고 여전히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디다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성공해서 가난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돈 걱정하고 돈 버느라 이 주일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돈 벌러 가야 돼요. 예. 그거 아니에요.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예, 진짜로. 마음이 바빠요. 주일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예,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우리 이현옥 권사님도 고신측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굉장히 정통적인 굉장히 고지식한 기독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주일날 어디 식당 가면 안 되고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예, 어디 가면 안 돼요.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집에 있든지 그냥 경건하게 있든지 딴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사는데 걸렸다, 성도들에 걸렸다, 그럼 잘립니다. 예, 잘려요. 예, 우리 친례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 우리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 아니라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만일 내 생계를 위해, 내 행복과 안락함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한 영적 훈련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혹 외면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만몬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진지하게. 예, 떨리더라도.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돈을 벌어주시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자녀를 책임지시도록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리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는데 도통 그 말이 믿겨지지 않고 내 주먹, 내 머리, 내 능력을 믿어야지라는 생각,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그 또한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돈이 아닌, 자녀가 아닌 혹 다른 것으로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성도인데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100% 믿고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지향해야지요. 예, 그것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 믿음과 중심을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무기를 들고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격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영적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단의 나라를 빼앗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도 복음을 향해 보이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에베스 지역이 난리가 납니다. 원래 이 기분 나쁜 변화와 위협의 원흉인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인 이 꿩 대신 닭이라고 바울의 제자인 헬라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갑니다.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연극장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로마 원형 경기장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었대요. 예, 그래서 뺑 둘러서 뭐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결투도 하게 만들고 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32절의 내용입니다. 32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모여들었는데 굉장히 어이가 없죠.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도 싸움 구경이나 불 구경 나면 뭐 오라고 하지 않아도 한 사람 오잖아요. 이게 뭔 일이 벌어졌나? 예, 그런 것처럼 무슨 그냥 볼거리가 뭐 있나 보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미난 거 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레스트 검프예요. 포레스트 검프.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IQ 75의 포레스트 검프가 짝사랑하는 제니가 죽은 뒤로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동네를 지나가요. 목적도 방향도 없어요. 그냥 달려요. 그런 그가 점차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묻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달립니까? 세계 평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 포레스트 검프의 뒤로 한두 명씩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자들이 계속 모이게 되어서 함께 뛰어요. 그러다 문득 이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멈춥니다. 3년 2개월 14일 16시간을 달렸어요. 미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리죠?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달리기를 멈추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요. 포레스트의 검프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이 포레스트 검프는 둘째치고 함께 뛴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요?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검프에게 저는 2시간 이상 설교를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험악했겠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뛰어왔는데 고작 하는 말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목적 없이 뛰다가 목적 없이 뛰는 허망한 사람들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이 수많은 이벤트들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인싸 같으니까 안 하면 내 자식이 뒤처지니까 내 인생이 뒤처지니까 그러한 이유로 자신만의 분명한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멈추어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뭘 위해 살아온 것인지 허탈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 멈추면 쪽팔리고 다시 돌아가기 두려워서 그냥 가던 길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것 뻔히 않으면서도 구원받을 방법을 멈추어 돌아갈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스타면 뭐합니까? 세상을 다 가지고 돈 잘 버는 탁월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구원으로 갈 길을 모르고 멈출 브레이크가 없이 추락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군중들의 또 허망한 행동이 또 나옵니다. 3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오해할까봐 이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다 우리 유대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 말도 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갑자기 크도다 아데미요, 크도다 아데미요라고 외쳐댑니다. 얼마나 떠들었어요?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축구를 할 때, 제가 축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축구를 할 때 한마음이 되어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카드 섹션을 하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대한민국! 같이 해요. 시작! 대한민국! 예,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응원한다고 없던 실력이 나옵니까? 갑자기 조기 축구회가 저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하고 붙는데 막 우리 온 국민이 막 응원한다고 조기 축구회가 바르셀로나 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닙니다. 자기 위로이자 자기 체면입니다. 설사 열심히 응원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고 누가 상 줍니까? 여러분 치킨 뭐 우리 국가대표 응원했다고 국가대표 뭐 축구협회에서 우리 치킨 한 마리씩 주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대고 아무리 응원해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매번 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운동 경기만큼 아무리 응원 빽빽 질러서 이겨도 저도 허망해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그 순간에는 막 이기기를 바라고 막 응원을 하지만 이겼어. 근데 끝나고 뭐 어쩌라고. 마음이 허망해져. 여러분 세상 일들이 다 이런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어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하지만 쇼를 벌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허망함밖에는 없는 것이 이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나 예능 드라마 볼 때 막 웃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짭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시간 낭비했다는 걸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봅니다. 이렇게 길이 아닌 길을 걷게 하고 가야 할 길을 찾을 생각도 못하도록 사람의 정신을 허망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올무이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쏟게 하는, 내 영혼에,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은 품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정작 필요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녀 믿음보다는 학원 보내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야지. 그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공부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자녀의 믿음이 분명하게 또 바르게 심겨져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수가 될지언정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좋은 거 주지 마세요. 성공하라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엄청 어려운 말인데 아멘을 하시네요. 자, 잘 안 되죠. 동시에 사단은 이러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있어, 구원이 있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대놓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돈을 믿고 주먹을 믿고 이 세상 풍조와 유행만 잘 따라가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지름길이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살면 죽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해도 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께 죽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요.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깝깝하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키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리타분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짓과 유혹의 소가 마실 수 없는 바닷물 가운데 조난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굶주리고 목마르다가 서서히 죽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앞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성과 거짓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성도들도 속습니다. 아, 세상이 더 강하구나.
세상이 더 지혜롭구나. 세상에 진리가 있구나. 스펙을 쌓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지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되냐?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지. 하나님보다 회사 상사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성도들조차 그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도야말로 시간이 갈수록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세상 나라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인이 둘이다 보니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렇게 사단은 세상 사람에게도 성도에게도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심겨지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고 그 싹을 짓밟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짓밟히고 실제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때로 부질없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복음보다 강한 것 같고 때때로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에 4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시간 동안 충성스럽고 맹목적인 아데미 찬양을 하는 중에 서기장이 나타나 이 소동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이야말로 진짜 아데미 신을 잘 섬기고 정말 이 신전지기로서 가장 적당하고 최고로 걸맞는 에베소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광분을 하고 흥분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아데미 여신의 가장 최고의 신전지기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예,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 집회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를 동시에 인지시켜 줍니다. 아니, 로마 제국이 허락한 재판과 민회가 있는데 이렇게 불법 집회로 소동을 일으키면 여러분 법대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책임져야 된다고 위협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위협에 두려워서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모르겠어요. 이 서기관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공무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시대에 이런 불법 집회나 이런 모임들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황제한테 찍혀요. 그 관리가 나라를 잘 못 다스린다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나서서 이러한 이 집회들을 물리치고 무마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광분행 속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르가 붙들려 갔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구하러 연극장에 가려 합니다. 그 모습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1절에 이 관리가 너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한 이 원어를 보면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 목숨을 그들에게 주지 마. 쓸데없이 희생하지 마. 목숨 걸고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두 제자를 찾으려 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연극장에 갔어도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뭐 말하려고 손을 들을 순간 뭐라고 외쳐요?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아데미여, 이 말만 외쳐야 됩니다. 만약 바울이 갔었다면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서기관이 등장해서 그리스인들을 구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등장에서 뭔가 느껴져야 합니다. 뭔가 보여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기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연극장으로 갔고 어떤 이유로든 이 소동을 정리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 성도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가 다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일하시면 아무리 폐색이 짙어도 승리는 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음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끝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산 성도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부하들한테 내 꿈을 말하라고 하고 이 꿈의 의미를 말하라고 이야기시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이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 발의 반은 쇠이고 그 발의 발은 쇠이고 반은 진흙인 신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신상의 발을 치더니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서대로 내놓으라 하는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결국 이 모든 나라가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하나님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파괴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바로의 이 바벨론의 제국에 포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그 기간이 아무리 긴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너희들을 승리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있어 라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직접 보면, 직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승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부자와 권력자와 범죄자들의 성공만이 더 잘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후의 승자는 세상과 사단 마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인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불신과 의심만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의지로 말씀을 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화려하고 그 선명하고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게 보이는 사단과 세상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의 횡포가 끝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이 심판은 그 누구도 아닌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사단과 공격받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불쌍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거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웃기지 마.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내가 힘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이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홀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시험 공부 포기한 애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같이 혼자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같이 놀자고 어떻게 유혹을 합니다. 같이 망하려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도 망치고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합니다.
공부 포기한 애가 같이 놀았다고 공부 포기한 애가 공부 잘하는 애를 책임지거나 어떻게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그는 원래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 갈 인생을 어떻게든 못 가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은 너가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말씀 순종보다 복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바쁘게 만드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여전히 속고 사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최후는 패배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 기다리는 패잔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영원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은 부활하여 천국에 분향받아 이사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내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의 진리를 믿고 세상 따라가며 세상 따라가면 사단은 따로 우리를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심판받아 지옥불에 처박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음 전도하기로 내 삶을 헌신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것이 되고 훗날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도 축제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복음 전하는 삶이 고단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힘들고 외로워도 아무리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여도 세상의 공력과 환난으로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게 이 소망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웃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과정이야 어떨지 몰라도 결과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손에는 예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그 어떤 환난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복하고 공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에스겔의 환상처럼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확장시키는 복음의 군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지옥을 향하고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또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군사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복음의 군사로 내가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 나의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군사를 복음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면 복음을 열어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기게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죽어가고 있는 영혼, 고통받고 있는 영혼,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아버지여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승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패배자의 자녀가 아니라 승리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증거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 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강력한 군사, 성령 충만한 군사, 순종하는 군사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승리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주님의 군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